하나님 아버지, 또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도 있었기에 또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4년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함께한 성도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점 있습니다. 첫 곡은 서로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옆에 분들과 또 주위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마지막 축복하기 원합니다. 높게 손을 펼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살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마지막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생각하며 행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지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멘. 행복한 삶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허물과 죄악들이 계속 흘러나와 주님 앞에 정말 자백할 건 죄뿐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들도 자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신 목사님 정말 강건함에 더하시고 또 영적인 모든 것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지었음이라.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면 곧 무너져 내리리라.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참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자 하시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다 같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온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도 안 서운한 표정인데 12월 31일 화요일 날 성구영신 예배가 밤 11시 반에 있습니다. 11시 반에 있으니까 11시가 아니고 11시 반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본당 여기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5일 날 다음 주 주일이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시면 저절로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성탄 전날 24일 날 그 마당에서 우리 행사부 팀들이 이렇게 뭐 다 오셔서 아시잖아요. 그 했는데 그걸 또 영상물로 이렇게 찍었는데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우리 행사부에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예, 그럼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다 같이 저희를 따라 해볼까요? 원, 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왕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같이 손을 잡아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연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저는 현장에서도 참 좋았지만 이런 영상물을 보고 나서 어디 가더라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게 출연할 때 이게 모든 편집할 때 그 40대 이상은 찍지 마라 그랬거든요. 40대로 연령 제한을 해서 나오신 분 다 40대가 마지막이고요. 50대가 없었습니다. 젊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얼마나 젊어요. 너무 좋았고요. 준비하신 손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찍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모이면 그게 하나 우리 교회의 사가 되거든요. 역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도 또 많이 해야 될 거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거고요.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 계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항상 주일 같은 게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들어가는데 그럼 새벽 시간에 꼭 누군가가 또 험악한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마당 썰고 또 이렇게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그냥 그 길이 깨끗한 거 거저된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 자리에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행사부 너무 애쓰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푸드트럭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여자분들은 왜 카메라만 갖다 보면 자꾸 이쁜 짓 이렇게 본능적이죠. 예. 자 오늘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지난주 잠깐 9장 이야기하다 네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얘기할 때 잠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거의 언급을 못했었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판단을 할 때 정죄하는 그 정죄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보고 나서 저렇네 나도 저렇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건 뭘까 그리고 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이것보다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게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닌 척하지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 이제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때는 그 소경을 많이 쳐다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같이 가는데 그 시선 속에서는 벌써부터 딱 정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구 죄 때문인가요? 그 부모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그거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그때 그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뭐 때문에 그래 이유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 맞아 보면 다 그 이유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가 제일 나빠. 네 문제가 제일 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얘기할 때 남 탓을 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자꾸 떠넘기기 전에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무엇이 바로 되지 못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가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요 4절입니다.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욕되더라도 막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난 내일 묵묵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낮이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되면 더 이상 할래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신 게 예수님께서는 밤낮의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낮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해가 지고 하루에 해가 뜨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실행하는 동안은 내가 온전히 죽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기간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 생애 전체 주님의 공생의 삶 그 전체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이사야 43장에서 보면요 우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이유 없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이 환경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게 우리의 낮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더 이상 못해요. 우리 마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마냥 젊을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잠깐 제 옆모습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렇게 늙었나? 나는 아직도 10대,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웬 영감쟁이가 하나 뚝 튀어나. 지나간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 다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좀 더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더 기도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성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흘러넘치게 흘러가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아쉬움밖에 안 남잖아요. 그 아쉬움이 우리의 남은 생활에서는, 우리 남은 삶에서는 그 아쉬움이 줄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한정된 이 낮 시간을 게을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책임질 권속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게을리 생활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내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군사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다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하신 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 낮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원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요, 보내신 이 일을 한다.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 어렵기만 하고 답답했던 그 레위기가 주님의 그 핏값과 주님의 제사장의 역할과 주님의 존재, 그 보혈의 그 가치,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 레위기가 막 전율과 같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메시아시라고도 해요. 이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도 불려요. 이 이사야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오늘 지금 잠깐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던지 그걸 잠깐 살펴볼게요.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가 비교적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신약 1005페이지입니다. 신약 1005페이지입니다. 35장 5절 6절을 읽을 테고요. 제가 그 앞에 잠깐만 4절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신약 1005페이지. 네. 자, 겁내는 자에게, 4절입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잘 봐봐봐.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면 뭘 고치긴다는 거예요. 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복하는. 하여튼 우리 막 정말 우리가 답답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면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봐야, 우리가 원펀치 쓰리강냉이 하고 나면 그냥 팔찌만 차요. 우리가 할 필요 없다고요. 아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게 잘 아는데. 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근데 구한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이 곧 하나님 같겠죠. 태초 전부터 함께 계셨던 자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오시면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을 눈을 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소경을 눈뜨게 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사람을 눈을 감기게 했어요. 엘리사도 그래요. 엘리사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일시적으로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그 보지 못하게 눈을 뜨게 했잖아요. 바울도 다메섹도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눈이 가려졌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다. 뭐 살다가 사고에 대해서 잠깐 눈이 뭐 감겼다가 안 보이다가 뭐 다시 눈을 뜨고 이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그냥 없는 거. 없는 게 날 때부터 눈은 있어. 아예 안 보이는 거.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뭐 시신경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날 때부터 있는 거 아예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면 보세요. 5절에 그때에 그분이 오시면 오시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이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 불가능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으로 변화되는 그 삶의 역사와 그 간증들이 끊임없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약속이 뭐 드문드문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 다음은요,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사람 막 사슴, 이 사슴은 그냥 사슴 암벽을 뛰어다니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 의지로 내놓으려고 내 뜻으로 막 그냥 끝까지 내 고집으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되어버리죠. 그때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은혜가 쏟아진다면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도 60까지 살아갔습니다. 안 변해요. 내 힘으로 못 바꿔요. 일시적이나마 간헐적으로나마 나를 바꾸는 것,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그 성령이 나를 바꿔주실 때 내 의지를 꺾고 그 길에 순종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내 의지를 못 꺾어요. 나의 경험, 나의 계산 절대 못 꺾어요. 나의 경험과 계산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길을 가게 하고 손해 같은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7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람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들도 그분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4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6절 7절 4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신이 여기서는 영이에요. 우리 신이라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바뀐 성경 영이에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요, 그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 것이고 그 아들 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언약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있으면 내가 빛이라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빛이 되게 하리라. 7절요. 너희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은 감옥이라는 소리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메시아가,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도 뜨게 하겠지만 우리의 영적 눈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론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짓눌린 자 아버지께서 해방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짓눌린 것 아버지께서 해방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억압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확신이 믿어지는 자,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정치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약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과 현실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 속에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새겨져 있다라면 결코 우리는 주눅들거나 결코 세상을 보면서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아들 되는, 그 아들 됐다는 그 마음을 그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다음 61장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 61장입니다. 뒤에 뭐 7장, 9장, 뭐 43장, 뭐 많잖아요. 53장 많이 있잖아요. 근데 61장. 네. 이사야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보내실 때 그 상황이 그냥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그 동방지역의 그 역사와 그 패권 다툼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이 정말 뭐라고 설명하세요? 어려운 이 삶의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듯이 던져놓으신 것이 그냥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UDT나 뭐 해병대 그 하는 거 보면 그냥 바다에 막 던져놓대요. 막 생존 수영지 막 던져놔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보트 타고 막 걷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죽으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린 결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쓰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기 가난한, 뭐 물질적 가난한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피폐함,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땐 정말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 너무 피폐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그거 개의치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결코 죽일 수가 없고 그 상황이 결코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심,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은 그 상처투성인 사람을 살려내는 치료약인 줄 믿습니다. 제발 아프다고 하면서 약을 게을리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약이 필요하다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약을 열심히 먹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준 약도 따박따박 먹으려고 알람 맞춰놓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냥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면 되는 줄 아는 착각 속에 살아가시는 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자꾸 묶여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요. 뭐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아닌데 포로가 된다는 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강력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마치 큰 쓰나미에 그냥 떠밀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포로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그 7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힘든 것 같지만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때, 그 은혜의 때, 그 해방의 때를 준비하며 그냥 게을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냥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고요, 나의 재능이 필요하다면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며, 나의 부족함을 안다라면 그 성령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볼 때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 뭔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뭐 유전자 부모 잘나서 그거 하는 거 타고날 때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는 환경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반드시 돌파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그날, 나 생각만 해도 통쾌해 죽겠어요.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 우리 위로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참아라. 우리 연단을 위해서는 그렇게 참게 만드세요. 그냥 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위로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힘들었던 거 잘 봐, 빵! 원펀치 쓰리강냉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위로하신다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돼요. 몇 절 했었죠? 2절, 신원하는 날에 전파하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요,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십시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던 곳이었어요. 그 장소에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였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동체에 소속된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을 그냥 딱 점수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같은 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도 그냥 들어가기만 합격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급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 때 기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면 나약하게 살아가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힘들더라도 영원히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상급을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십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퍼해요. 화관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꽃으로 된 것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죄를 대신하여 희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가운데 있어요. 뭐 설명, 옷을 찢고 애통하고 죄를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결코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희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이거는 성취한 예언이에요. 이미 성취된 예언이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미 가진 약속이에요. 죄를 대신해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그 성령을 통한 그 약속, 그 약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약속,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구경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명확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 다른 거 없고 제 그냥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1년 한 거 10년, 뭐 10수년 됐는지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수십 년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뭔가 편안한 것 같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차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하고 막 억지로 쥐어짜는,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느끼시잖아요. 그 아멘 하면 저 상처받아요. 제가 편안하게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제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본문을 최소한 10번, 20번 이상 읽고 나왔을 때는요, 묵히질 않아요. 다른 거 뭘 할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본문을 10번, 20번, 30번 계속 보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주변으로 넓혀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내가 본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본문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없어요. 어떻게 몰라. 그냥 말이 세면 세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 누가 붙잡아 주세요? 나는 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젊은 사람은 짧게는 5년, 10년, 나이가 많은 사람은 20년, 30년, 저처럼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 분야에서 최소한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그 이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몰라요. 뭐 몰라요. 뭐 못해요. 그러다가도 뭔가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뭘 이야기할까 그게 없잖아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공장에 갔습니다. 스텐 공장이었습니다. 스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스텐 처음에 철판 같은 걸 가져오더라고요. 동그란 원판 같은 걸 가져와서 뭐 그릇도 만들고 뭐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보면 그 큰 쇠막대기를 가지고 막 빠른 속도로 돌리게 하면 쇠판을 끼워가지고 뭐 설명도 못하고 뭐 어떻게 손만 대면 그게 막 모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납작한 그 원판 같은 접시 같은 게 막 형태가 되고 막 국그릇이 되고 뭐 별게 다 돼요. 심지어 주전자도 돼요. 놀랍잖아요. 같이 식사하다가 참 먹다가 얘기해 보세요. 다른 거 아는 거 없어요? 아는 거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 그거는 이건데 네가 어깨 힘을 줘서 안 그래? 이 길이가 그럼 여기 따라서 요걸 좀 요렇게 해야 돼. 요걸 조정해야 돼. 어깨 힘을 때 몸을 잘 써야 돼. 무게할 때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가방끈이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함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사명이 명확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쓰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주어질 일이 있고 그 환경 때문에 그 일을 같이 병행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담임이 되고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일에서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주인 사명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다 여러분 목회하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티오도 없어요. 자리 없어요.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요. 사역을 알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막 뽑으려면 더 와가지고 잘라내고 막 이래야 됐는데 신학교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신대원도 다 미달라고 막 이렇게 돼요. 상황이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에 관심 있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누구 얘기할 때마다 다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읽게 해달라고.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든 나중에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자꾸 목회자 구한다는 구직 공고는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막혀 있다라면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담이 막혀 있다라면 담을 헐어서라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잘 감당하신지 몰라요.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요. 제가 그 4절을 제가 다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다 우리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두운 밤 쉬내리니 찬송가잖아요. 그거 그냥 가벼운 찬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곧 밤이 온다.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자꾸 지나간 시간을 자꾸 그걸 보고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낮 시간이 하루일지라도, 아니 단 1시간일지라도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주어진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입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7절 읽고 있습니다. 7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소경을 하실 때 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마구 소경이라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같은 경우 막 부르짖으니까 됐다, 니 믿은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막장 소경, 여리고에서도 막 소리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을 딱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말로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치는 게 예루살렘에서 이 소경을 고치는 건데, 그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거 끼워놓고 마가복음 잠깐만 갔다, 마가복음 8장 한번 갔다 올게요. 예. 마가복음 10장에 막장 소경이 있는데 그 하나 앞에 한 소경이 하나 더 있어요. 막팔 소경이 있는데요, 막팔 소경이 참 중요해요. 막팔 8장 맨 뒤쪽에 가면 20절 22절 그 언저리에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67페이지입니다. 소경이 4명이 있어요. 마구 소경, 막팔 소경, 막장 소경, 요구 소경. 자, 8장에 보십시오. 8장 22절이네요. 베세다예요. 가버나움 쪽에서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기를 구하거늘. 소경을 데리고 와서 하나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참 이상하시죠? 마을 안에서 안 하고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나간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침 뱉으면 조용히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다 고쳐줄 줄 알았더니 얼굴 딱 손을 잡고 쳐다보면서 침 탁 뱉어버리는. 주님의 방법은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춤을 탁 하고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춤을 뱉으시면서 그래 뭐가 보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의 대답이요,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뒤에 말이 찜찜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라고 뭔가 움직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여태까지 본 적은 없는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긴가민가 뭐 막대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굳이 마을 밖까지 끌고 나가서 얼굴에다 침까지 뱉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빡시게 기도하시면서 딱 했는데 뭐 보이노 하니까 비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다른 소경들은요, 눈 한번 탁 만져주고 네 믿음 됐대 그냥 하면 다 됐어요. 근데 여기 소경은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대로 친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에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면 뭔가 한 번에 뭔가 될 거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경은 그냥 간단한 시간이지만, 이 소경에 있었던 이 시차는 짧은 시간 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필요한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하루 만에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한 달, 누군가에 1년, 누군가에 10년, 아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을 주심으로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 바뀌지 않은 상황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치료하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간이 내가 생각하는 기간을 넘어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침에서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각자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이 소경을 고칠 때 한 번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맙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면 아버지, 이 마음 넓혀달라고, 이 환경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육신의 제한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눅들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애들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것 좋아요. 가뜩이나 제가 한 곳만 보고 하는데 자꾸 시선이, 애들 진짜 장난이에요. 애들 돌아다니는 거, 뭐 하는 거, 와, 곶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하면 데리고 나가시고요. 한두 번 잠깐 하다 말잖아요. 애들요, 자녀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처럼 소경을 고치시는 방법도 다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는 저랬다는데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나에게 할 거라는 그게 착각이고 고집이고요, 욕심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넉넉히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12절요. 예. 12.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러고 나서 이 고침받은 이 소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소경이었잖아, 어떻게 고침받았어? 아, 몰라 하니까, 야, 이상하다면서 그 소경을 막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리새인한테 끌고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한 거냐 하니까 뭐 여차여차 얘기했어요. 그냥 못 믿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데리고 와.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게, 그 소경의 아버지는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쫓기면 말 빨라진다는데 진짜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12분이거든요 15분에 끝내야 된다. 하여튼 그랬어요. 소경 보고 막 닥달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 데리고,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와서 막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통역할 때 제발 이러지 말아던데, 하여튼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22절에 나옵니다.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한다는 거예요. 출교가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에서 제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드는 물건 아무도 사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과 섞이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살아남으려면 광야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냥 모르쇠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소경을 불러서 또 신문을 하게 됩니다. 소경된 자를 다시 불러서 신문하는데 그 24절입니다. 24절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 14분. 예. 24절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또 시간 한참 갈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 그 소경이 간다는 거, 요것만 25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소경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이론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 먹지 않게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말씀을 보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그냥 가슴을 찢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들,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담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2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잖아. 기가 막힌 인간은요, 눈이 막힌 인간들은요, 앞만 얘기해주고 보여줘도 몰라요. 지 믿고 싶은 걸 정해놨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사는 인간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당신들도, 바리새인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출교를 시킨다는 22절에 이 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경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명확히 정합니다.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는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되며 끝까지 지켜야 될 건 우리가 예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된다라는 것. 이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따로 광고를 못해서 하는데 주기도문송 지난번에 가사 바뀌었는데 저만 몰라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고란 가사를요, 남을 용서함 같이 다 한하옵시고. 그래서 주기도문 원 내용과 가능한 한 이제 이렇게 싱크로율이 뭐죠? 똑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두 번만 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찬양할 텐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오늘 이 설명을 해야 이 홀로란 말이 이해가 되는데 24절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누구에게요? 독생자 예수에게.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낮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살아 숨쉬는 시간 동안, 이 낮 시간 동안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나에게 맡긴 권속들에 있어서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도와달라라고, 함께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도구가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게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아버지의 기목에를 듣게 하시며, 저는 자를 뛰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여기서 구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또한 부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에 있든,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쫓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에 진심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에 나름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열심히, 아버지 주어진 일에 대한 열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슬퍼는 그 유대인 앞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드러냈던 그 소경처럼,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논리도 아버지의 말씀보다 먼저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걷기를 절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절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에게 지켜보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법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의 소리 걸게 되 소리 걸게 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 아버지 소리 걸게 되게 되 소리 걸게 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 아버지 소리 걸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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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러버러버러버러 아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 아버지 소리 걸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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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상황을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열매를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경이 서슬프른 그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있어서 아버지 편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11조 감사, 헌금, 구제, 교육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계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처처의 영광의 깃발들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쓰임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보신 귀한 기둥들로 쓰이는 곳, 기둥들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성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주어진 이 낮 시간에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며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